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난 주일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그렇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췄으면 오늘은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실은 한 문장인데, 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이것을 나눈 것은 어쩌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은 마귀의 소극적인 도전이라고 하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은 어쩌면 사탄 마귀의 적극적인 챌린지, 적극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 말씀에 포커스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일까요? 악하다, 약한 놈.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해가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하죠. 선은 뭐라고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악은 뭐라고요? 나에게 해를 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 종으로 왔으면 주인에게 열심히 일해서 주인에게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칠 때 그런 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책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요, 이 악에 대해서 5가지를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5가지. 첫째는 우리를 악한 사람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에서부터요? 악한 사람. 주위를 둘러보지 마십시오. 내가 악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또 악한 친구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악에 대해서 기도할 때 5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탈무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악의 실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도 참 많고 범죄도 참 많이 벌어지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해픈할 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악한 사람과 악한 일과 어떠한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악한 자이고 그는 파괴자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 악한 사람, 악한 사건이 벌어지는 그 배경에는 분명히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했을까요? 안 창조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예?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창조했어요? 천사를 창조했어요. 천사. 마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가 스스로 타락해서 무엇이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스스로 타락해서.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는지 몰라요. 아침이 되면 가장 밝게 빛나는, 끝까지 빛나는 그 아름다운 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마귀가 타락할 때 자기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가 아니라 무리가 되었고 악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그 존재를 의심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마귀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어요? 뱀이 유혹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 말을 통해서 뱀으로 묘사된 마귀의 역사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다. 죄짓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었던 사울 왕은 정신병에 시달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들렸다. 악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좀 멀쩡해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악신이 들려서 자기 내 사위를 죽이려고 창으로 몇 번을 던졌는지 몰라요. 또 성경은요 다윗의 마음을 마귀가 이 사탄이 충동질해서 갑자기 인구조사를 해요.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구조사를 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또 마귀는 하나님의 법정에 누구를 고소했냐면 동방의 의인 누구죠? 욥.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하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욥, 그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가족을 다 풍지박산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예요. 또 마귀는 시작해 보니까 거라사 광인처럼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고통받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건강해졌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병을 들게 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은 다음에 그 사람의 병이 나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존재,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에 주일마다 드럼을 열심히 치면서 찬양을 함께 나눴던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일이 아주 너무 드라마틱해요. 이분이 자기 여동생이 오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교회가 뭔가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면 갑자기 멀쩡하던 차가 시동이 안 걸렸대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지고 가면 아무 고장 없습니다. 언제는 시동을 걸고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그분 말 그대로 얘기하면 갑자기 차가요 널을 뛰더래. 널 뛰는 거 아시죠? 차가 갑자기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왜 교회만 가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이분이 뭐가 있구나, 무슨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교회 오자마자 교회 등록해버렸어요. 교회만 가려고 하면 방해하는 그 어떤 영적인 역사가 오히려 이분을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지난 주일 우리 곽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목사님이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군 안에 종교가 몇 개 정도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몇 개? 120. 저는 120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거기에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다른 종교가 적어도 100개 이상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의 역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고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악한 영은요,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는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만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팔아버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 악한 일을 저질렀다. 또 한 군데 나와요. 또 한 군데.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죽임을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헌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분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드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얼마를 숨겼어요. 악한 것이지. 교회를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지도자를 속인 행위. 그런데 그것을 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가 마음에 가득하다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니.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 안에도 역사하지만 믿는 자 안에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 믿는 자 안에서 악한 생각을, 믿는 자 안에서 악한 마음을, 그리고 믿는 자 안에서 악을 행하도록 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내 안에 악한 생각이 혹시나 있지 않나?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혹시 내 안에서 악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했어요. 이 문제로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때때로 악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21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함께 있어서 때로는 악을 저지르도록,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자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는 다른 사람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상담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눈물로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루만져 줬는데 저쪽에서 어떤 분이 성도들이 막 기도해주면서 아 저분 다 괜찮다, 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해서 제가 그분에게 갔어요. 통역하시는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에게 저를 좀 쳐다보라고, 나를 보라고. 여러분 믿는 자의 눈은 어둠의 권세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그 사람을 딱 쳐다봤더니 갑자기 그 여인이 나를 보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속에. 그러면서 갑자기 쓰러져서 뱀처럼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통역하신 그분이 막 그 나라 말로 통역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한 30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와 함께 갔었던 다른 선교사님이 뭘 봤냐면 그 여인 속에서 나온 어둠의 권세가 그 여인에게 다시 들어가려고 수십 마리가 빙글빙글 그 머리 위에서 돌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여인이에요.
성도예요. 그 여인 안에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드러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고 계속해서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역사할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 가운데도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악한 마귀는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때로는 교회를 쪼개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상처 입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병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마귀는 누구를 충동질했냐면 권세 있는 사람,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에요? 뱀의 자식들아. 이 말은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의 뜻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탄의 자식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머나 교회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시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머나 교회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서머나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 무리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공동의회만 하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공동의회 하죠. 내년도 예산 편성, 내년에 아주 중요한 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교인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공동회의. 그런데 그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웁니다.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재직회의만 하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아, 내가 싸우는데 이 교회 부흥하네. 그리고 참여하지 않죠? 야, 뭐 교회가 뭐 이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싸우지 않았어요. 공동회에서 싸우지 않고 재직회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교회가 생겨진 이후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막 기뻐하고 스스로를 대견스럽게 여겼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기도만 하면 저쪽 여자 화장실에 시커먼 게 있다는 거예요. 시커먼.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막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게 사라졌어요. 목사님. 언제부턴지 그게 없어졌어요. 그 악한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혹시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메릴랜드 교회를 섬길 때 그 메릴랜드 지역에 이런 마귀의 도전들이 아주 눈에 보이도록 역사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 목사님 이력서에 생년월일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나이를 줄인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가까운 교회에 갑자기 안수 집사님 그룹, 장로님 그룹 열심히 싸우기 시작하네요. 제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배를 섬기고 있는 찬양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마귀의 도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얼마 얘기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워싱턴 DC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10여 분, 한 20분 정도가 거기에 가셔서 부흥회에 참여하셨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왔는 줄 알았더니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갔다 와서는 갑자기 제가 섬기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목사님은 저분처럼 리더십이 없냐. 아니 여태까지도 리더십이 없었고 이후에도 리더십이 없을 텐데 왜 갑자기 한국에서 오신 그분 만나더니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저분은 리더십이 없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났어요. 70년. 여러분 어쩌면 그분들의 말이 다 옳을지도 몰라요.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성경 어디에 비난하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오히려 서로 용납해라, 서로 용서해라, 감싸주어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참아줘라.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치요? 떠날 때마다 우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그러나 성경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거짓을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 또 상처를 입고 또 헤어지고 또 서로 등을 지고 또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탄 마귀는 성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되어서 교회가 힘을 받고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지 못하도록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마귀의 악한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전쟁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 상황, 영적인 전쟁 상황이에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싶지 않지만 마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교회를 향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니라 전쟁, 정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타코마 연합장로교회
여자분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저는 육군병장, 송병장으로 제대했어요. 전시 상황을 잠깐 경험했어요. 위급 상황일 때는요, 군복을 벗질 않아요. 다 입고 탄티까지 다 하고 군화 신발도 벗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사이렌이 엥 그러면 5분 안에 출동하는 게 5분 안에 출동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군대 안 갔다 오셔도 지금은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시 상황.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시 상황이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1번 민간인, 2번 군인. 뭐가 될까요? 여러분, 민간이 되면 마귀가 싸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민간인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면 뭐든지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군인이다. 군인. 오늘 찬양 뭐 했었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조금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군인 같으니, 앞서가신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악한 마귀,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평화시대가 아니다. 전시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은 원튼 원치 않든 군인이 되어야 되고 군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복도 입고 무기도 차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 구약에서 찾으시는 분 없죠? 네. 엑빌볼비 에베소 6장,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전쟁 상황이 때문에. 여러분, 평화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 전쟁이면 우리는 군인이고, 군인이면 군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그렇죠? 탄띠를 띠고 소총을 메고. 저는 81년이 바뀌었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으라, 저와 여러분에게 취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7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구원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면서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신 사람은 이미 구원의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에요. 쓴 사람. 두 번째는 가슴을 방해하는 의의 흉배를 입어야 돼요. 흉배. 로마 군인들 입었던 그 가슴의 흉배, 의의 흉배. 여러분, 이 의의 흉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어요.
내 아들 예수를 믿었으므로 너는 의로워졌다. 여러분, 왜 의로워졌어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새카만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선언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죄인이지? 이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니?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죄인이지?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어? 너 참 뻔뻔하다. 주일마다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니? 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그분은 의의 흉배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너는 죄인이지? 라고 얘기할 때 뻔뻔하게 아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 그런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된 거죠? 의의 흉배를 입은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입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라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띠. 여러분, 진리의 띠는 허리띠예요. 허리에 띠를 딱 두면 중심이 잡히잖아요. 진리의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무장하고 언제든지 잽싸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탄의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버릴 때가 이때예요. 우리가 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를 생각하셨다고 하면 너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우리 안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는 거예요. 방어. 그리고 뭘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유흥가를 맴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래서 삶으로 예수의 향기를 이렇게 전하고, 한번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이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창피하다고 하면 그분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빨리 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지옥문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그 영혼 가만히 두면 어디 가는 영혼이에요?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 지옥문이 깨지고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귀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못 가도록 얼마나 역사할까요? 그래서 실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지난 주일 실습 잘 하셨는데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오시다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이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피크닉도 가야지. 그런데 어느 날은 비가 주르 오고 만사가 다 귀찮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고 만사 귀찮으니 오늘 한 번쯤은, 오늘 하루쯤은,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공격 무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계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복음의 신, 그 다음에 강력한 무기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서는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귀신 들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어떤 분은 방언 기도가 시작되어지면은 그냥 쓰러져서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저 인간이 나 죽인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기도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강력해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는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자의 도전이 소멸되어지고 어둠의 권세의 공격은 무효화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서. 어떤 때는요 정말 경험했던 것인데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면 첫째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부터 막혀요. 그래서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데 어둠의 권세는 기도를 통해서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마귀가 소리를 지르고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약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에서 마귀와 이렇게 싸우라 아주 그냥 이런 디렉션을 줬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마귀와 싸울 때 이렇게 하라.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와 무작정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불순종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와 대적할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이 없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을 결심한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적합니까?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어둠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옛날에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악한 감정을 주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안에서 악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혹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에게는 우울한 마음을 줘서 내 마음이 낙담되고 그늘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선포하시오. 여러분 저에게도 악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한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마음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러면은 이것이 더 내 삶에 강화시켜요. 더 내 삶에 끈적거리게 붙으려고 해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작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다 분별되어지면 그것이 악한 것인 것을 깨달아지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무시로 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고 악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악한 감정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참 불편해요. 불편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누구누구를 미워하는 이 악한 감정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명령하셔야 돼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한번 지금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내 마음에 악한 감정으로 누구누구 집사님을 미워하고 누구누구 권사님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거 하면 여러분 제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 마음이면 제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계속 명령하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없어지고 사라진 걸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낭패 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우리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누어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근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영적인 전시 상태예요. 군대를 가보신 분이나 안 가보신 분이나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안 싸우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싸움을 걸어와요. 싸워야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탁구망 연합장로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나는 민간인인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나는 싸우고 싶지만 마귀가 우리를 싸움 걸어오고 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뼈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군병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하나님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하나님 탁구만 연합장로교회 성도들 도와달라고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인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인 것을 깨닫습니다. 군병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특공의 연합장로교회 성도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군복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와 중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악의 권세를 내어 쫓는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교회가 어쩌다 저쩌다 하나님 그래서 뒤로 물러가 하나님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리의 띠를 띠고 어둠의 권세의 역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다가올 더 큰 전쟁을 예비하는 마지막 시대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때에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